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것을 따라하라. 나의 모든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모두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 계획하심에 따라 저희가 나아가게 하시고 남은 나의 모든 생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르게 가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큰 자가 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본질적인 내 사명을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알아볼 거예요.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꼭 실천하셔서 주님께 더 큰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날 주님께 아주 능력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9가지 은사들을 받고 싶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그 행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러한 이 능력이나 주님을 만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 온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내가 만약 치유 은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것을 구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해요. 그냥 구해라 라고만 한 건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이 치유 은사는 단지 병을 낫게 해서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한 목적이 아닐 거예요. 9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뜻, 즉 은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몸만 낫게 하는 것이인지 아니면 치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주님의 크신 뜻을 인지를 못해요. 의사처럼 뿅 하고 낫게 해서 남들에게 없는 이 4차원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남들 앞에 나서서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두머리 즉 다른 이에게 칭송받기를 원해서 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3분의 2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뜻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 내가 잘나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신 거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예수 믿으세요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를 믿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사들과 지혜 그리고 영 분별 등등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한낱 보잘것없는 이 죄인이 이런 나이지만 이 입술 하나로 복된 입술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죄 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축사를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거나 예수의 보혈을 자주 외쳐요. 교회 안에서나 기도하면서나 집에서나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예수 이름으로를 잘 지키는데 그 외적인 것, 남을 살리고 또는 전도하려는 외침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자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만 천국만 보내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까지도 천국 가도록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바탕으로 육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자 내가 기뻐하고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처럼 온전한 주님의 자녀이자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주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복음 전파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하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그 모든 인연은요 우연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뜻이세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삭증으로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오래 알았거든요. 조금만 무리하고 신경 쓰고 하면 어지러워요. 이게 중심을 못 잡아서. 그래서 계속 쓰러졌습니다. 119에도 실려가기도 하고 입원도 해봤고 했는데 살면서 신경 쓰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석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신경 쓸수록 이석증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석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그 도약 단계에 있었어요. 기도를 시작할 단계죠. 오래전에. 그때 제가 할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태였는데 이석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할 것도 많고 기도하면서 받을 체험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았던 제가 밥 먹다가도 쓰러지고 물 먹다가도 쓰러지고 뭐만 하려 하면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수님께서 보다 못하셨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가족끼리 계곡에 한번 갔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죠? 계곡 앞에는. 그런데 그중 한 나무에 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그것도 딱 제 키 정도의 나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키가 컸거든요. 키가 컸기 때문에, 키가 달랐기 때문에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벌집이 딱 생겨 있는 정말 낮은 곳에 지었더라고요. 나무 위에. 딱 맞아서 그 나무를 지나가는데 머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뭔가가 왼쪽 귀에요. 주사 맞듯이 따끔따끔 7번을 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따라온 거죠. 알고 보니까 꿀벌들이에요. 꿀벌들이 제 왼쪽 귀를 중점적으로 여기를 정말 신기해요. 다른 데는 안 물렸습니다. 귀만 물렸습니다. 7번을 쏘이고 나서 뭐가 따끔따끔하니까 뭐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벌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석증이 왼쪽이 안 좋았습니다. 희한하게 성형외과 의사가 정확하게 그곳만 딱 치료한 것처럼 이 벌들도 정확하게 제가 아픈 부위 있죠. 뼈 쪽을 공략을 했더라고요. 이게 말벌에 쏘였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꿀벌이에요. 그 한의원 가면은 꿀벌로 침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걸 맞고 나서 멍하니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돈 벌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침 공짜로 맞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계곡물에 이걸 씻어냈습니다. 씻어냈는데 그냥 화끈화끈만 하고 아프진 않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이석증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후에 이석증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후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거든요. 그런 공격에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낫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 나를 쏜 꿀벌까지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우연이 없어요. 그죠? 지나가는 나비, 벌들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내 앞에 보이는 꽃들이 보이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예쁜 구름이 보이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분이 편안해지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우리 이 모든 사람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우연이 없어요. 이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두 만들어주신 만남인데 하물며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모두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날 비번이었던 소방관 하필 옆에 있었어요.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내는 그런 많은 기적을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풍경, 상황,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내 주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내 주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가족, 친척입니다. 우린 대부분 가족, 친척 먼저 구하길 원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 보면 저렇게 잘 믿고 똘똘 뭉쳐서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얘는 안 믿고 얘는 믿다 말았고 얘는 믿고
나는 바빠요. 빨리 우리 자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세상만 보고 있는 게 우린 답답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내 가족이 믿음에 들어가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깨닫고 이 모든 힘듦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경우는 내게 주신 바울처럼 가시로 생각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기도는 우리가 쌓은 그 기도는요.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릇에 채워지고 그리고 그게 찰랑찰랑 되면 또 다른 그릇을 가져다 주시면서 이걸 채워라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 하는 거는요. 절대 주님께서 엎어뜨리지가 않아요. 절대. 다 이롭게 하시려고 채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그릇이 크고 작고 또 그걸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얼마나 내가 바닥까지 찍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욥처럼 아주 바닥까지 눕게 만드세요. 그리고 완전히 다 내려놨을 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만 남았잖아요. 내 육신은 찢겨지고 마음도 찢겨지지만 남은 건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만큼 채웠으니 이제 내가 이것을 들어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리라 하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풀리는 거예요. 언제 풀려 하시지 마시고 주님 이 하루하루 그들을 위해서 내 주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게 클수록 내가 인내하는 시간이 클수록 내게 주시는 영광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배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딸이, 내 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다투어가면서 너 믿으라 그랬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면요. 안 들어갑니다. 복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뒤돌아서요. 거부감이 들 뿐입니다. 이것은요. 머리를 써야 돼요. 악한 영들은 요즘은 머리를 엄청 굴리거든요. 우리도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냥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고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굉장히 그 밀당을 잘하세요. 우리가 이만큼 왔으면은 주실 것 같으면서도 안 주셨다가 우리가 다 놨을 때 확 주시고 굉장히 그 연인 사이처럼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영이기 때문에 똑같이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까운 자가 있으면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뱅글뱅글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요. 저도 요 근래에 새로 알게 된 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례는 받았어요. 신기하죠? 어릴 때 엄마 쫓아갔나? 그래서 머리 쫓아가서 세례는 받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제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언니가 너무 힘든 시기에 제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물었어요. 왜 이 언니를, 이분을 제 옆에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보낸 거다. 그런데 이 언니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귀신? 그냥 말로만 듣고 그런 느낌을 모르는 건데 저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언니 이거는 예수님이 있고 뭐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은 너무 괴롭고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 이상한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 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를 두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었다. 그렇기에 너의 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제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서도 허투루 누구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시게끔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계략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언니, 계속 그 악한 영에 눌려서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냥 일반 믿음 있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믿음은 바닥인데 영적인 상황이 바닥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보여주시는 거는 그 본인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단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제 귀로 들리게 듣게 하셨어요. 오늘 꿈이 어떤 걸 꿨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게 다 알아지기 때문에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이게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러면요. 도망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고 그 옆에 천사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하는 존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도 귀신 이거보다는 천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걸로 파고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언니 옆엔 그래도 옆에 지키고 있는 천사가 둘이 있어. 날개는 작지만 언니가 강해지면 천사도 강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천사로 이끌었어요. 그러면 그래? 해요. 그럼 천사의 반대가 뭐야? 그러니까 귀신?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귀신이 있어. 사람이 축복받을 때가 다 되면 축복이 곧 복음이거든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가 다 되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파고들어.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강해져야 싸울 수 있는 천사들도 강해지는데 그걸 통해서 이러한 꿈은 이렇게 다 해석하진 않았지만 피해가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좋게 제가 해석을 했죠. 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천사로 얘기했으니 이 천사를 부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괜찮다 말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다음에 얘기할 때 그런데 천사가 둘이 있지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성경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천사를 시키시고 지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 없이는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묻고 그것을 행하는 게 천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스며드는 거예요. 아, 천사, 예수? 이렇게 동일시하게 그러면서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꿨대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그 언니가 그 음식을 먹다가 새싹을 보다가 나 이거 그 무순 있잖아요. 무순을 먹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갑자기 맞아 나 꿈 꿨어. 뭔데? 내가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싹이 폈어.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 갑자기 막 자라는 거예요.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쑥 자라더니 잎이 몇 개가 핀 거예요. 아, 이것은 이 언니의 영적 상황이구나. 복음이 얼마만큼 들어간 거를 내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언니한테 들어가서 그래라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언니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분은 꿈의 은사가 미리 있더라고요. 그분이 몰랐던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랬더니 이게 희망적이 되잖아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된 거야?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요것만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제가 성경책도 하나 선물해 줬거든요. 하도 가위 눌려서 껴안고 자라고 피고 자 했더니 옆에 이렇게 피고 그러고 이렇게 잤던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정말 이 영혼이 정말 순수하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함을 받지 않았다면요. 그냥 이 순수함 자체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믿음이 들어갈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순수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세례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래서 언니는 꿈의 은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계속 얘기해줘.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은요. 이제 악한 영들의 그 싸움을 계속 꿈에 나타나거든요. 제가 그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꿈에서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내가 싸우러 갔다 올게 언니 절대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제가 나갔대요. 나왔는데 혼자 방에 남겨진 상태에서 꿈에서 이렇게 봤더니 요만한 틈이 투명인 거예요. 밖에서 그 얼굴 험하게 생긴 그 외놈을 죽이는 그런 마귀가 있는데 그걸 얼마 전에 껐었거든요. 그 똑같은 마귀가 이 안을 틈타려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런데 제가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호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믿음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만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 복음이 들어가게 전하세요. 가장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와 그래도 깨어있는 자를 신기하게 만나게 하셔서 신뢰를 갖게 하고 입술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면 전 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구나. 그냥 맡겨야지 라고 하면 할 말이 다 생각나고 입에서 쉬지 않고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안 들어갔다면 이렇게 약간 돌려서 하는 거부감이 안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치고 빠지기 있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천국에서 집이 있대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면요. 근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천국 갔는데 천국에 사람마다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은 어떨까? 맞아. 나 본 적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잠잠할 또 가서 툭 던져요. 그러면 나중엔 자기 집 봤어.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궁금해져요. 그럼 다음에 시간 지나서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면 이럽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요. 그때서야. 이 가족들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입술이 뭐예요? 권능. 입술의 권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는 그거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하면 그 사람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예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서도 그 말씀을 외치고 다니세요. 그런 상태이신데 그 말씀은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도요. 내가 마음 상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쪼아대지 마세요. 쪼아대지 마시고 그래 그랬구나. 일단 내가 죽어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화가 치밀어서 뚜껑이 열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반대로 낮아져서 내 감정을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야지만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게 해서 이 화살이 나가게 되면은 그 화살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럼 다시 또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되돌림입니다. 내 주위에는요. 항상 칭찬하세요. 이쁜 게 요만큼도 없어요. 칭찬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양말 아무 때나 벗어놓고 뭐 하고 TV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좋은 거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코가 정말 예쁘구나. 그렇죠. 무언가가 장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없더라면 정말 0%라면요. 그걸 만들어주세요. 너는 정말 머리가 좋아. 총명해. 너 뭐든지 다 잘했잖아. 못하는 거 없었잖아.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래? 이러다가 나중엔 그런가? 그럼 나중엔 내가 당연히 그렇지라고 변합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말로 살리세요. 굳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지 않아도요. 내 가까운 사람은요. 가장 빨리 전도하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복음 전파가 그거예요. 칭찬. 그리고 고마워. 고마워란 말은 굉장히 잘 안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고마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마움 받아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세요. 자존심이 구겨져도 하세요. 그걸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게 다 씨앗이 돼서 꽃피고 복음이 들어가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나를 죽이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길 가면서 돌 맞으면서 복음 예수 믿으세요 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정 안에서라도 친척 안에서라도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마다 믿는 시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정말 신기한 건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해서든 끌어당깁니다. 다 천국에 가면은 집이 있어요. 터를 미리 예수님이 다 천사시켜서 만들게 하시고 나는 이 딸이 이 아들이 분명히 이 집에 와서 살 거다라는 굳은 믿음이 누구 봐도 강하시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혈기 부리면은 무너져요. 그거 조심하시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짓고 예수님은 하하하 하고 웃으시면서 되게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집 지으시면요. 내가 이 영혼을 살릴 거거든. 그런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가까운 곳에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 살릴 수 있는 입술이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만 베드로 같이 모세 같이 이렇게 강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다니면 가니스를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로 보시겠어요. 그쵸? 그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내 일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구나 하고 먼 미래까지 준비하시거든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이 부족하는 걸요. 나는 지금 빌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생겨나갈 것까지 미리 보시고요. 다 길을 예비해 두시고 나서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도 물질적으로 힘들 때 있었는데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이 땅에는 빚을 지면 이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자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게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천하태평인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나 굉장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물질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딸아 너는 이 땅에 이자가 있지 않니? 네. 너 그 돈 내가 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내가 빌려줄게. 이자 없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만 해. 나를 위해서 일해라. 대신에 일해야지만 갚아지는 돈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면 된대요. 예수님 저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바로 풀리기 시작해서 저는 그냥 끌려갔습니다. 상황이 오는 대로 힘들 때도 있고 막 하지만 다 풀려서 지금은요 아주 평안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그 내 주위에 모르는 사람, 내가 택시를 한 번 타더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까운 사람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아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있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가르쳐 주는 것도 복음 전파가 되는 거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의 입술이 필요하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전하면요, 그게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꼭 능력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활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말들이 곱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칭찬할 것이 조금도 없어도 칭찬의 말로, 가시를 받았지만 칭찬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 한마디로 이해하는 거, 그 사람이 내어주는 거, 그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살아오면서 겪은 이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록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라고 하면 이제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을, 그 사람의 삶 속을 우리가 다 들어보고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에 유년부 나갔는데, 어릴 때에 그 건강 때문에 귀를 엄마가 일찍 뚫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 교사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굉장히 조그맸거든요. 성경책 이만한 거 들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코앞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귀 뚫었다고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제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입술이 돼서는 안 되겠죠. 결국 어머니가 이제 전화하셔서 사과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못 가고 중등부부터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을 좀 순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실수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좀 필요한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많이 보실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타서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감정만 생각하셔요. 나 지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나 너무 힘들어, 건들지 마. 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니까 네가 날 도와. 근데 예수 믿어, 그리야 천국 가. 자, 요런 거랑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도 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나쁜 말 해도 나 괜찮아, 괜찮아. 그게 속이 시원하면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나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몸이 좋지 않지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요. 이러면서 예수 믿어, 천국, 그래야 천국 가라고 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아마 첫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거는 능력 행함도 좋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없이 능력만 행한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 없이 얘가 이렇게 나를 괄시하네, 나 능력 있는데,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와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없이는요,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한다는 건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 외워서 전한다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고 성령 체험하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내 가족 구원하고 싶고 남을 위하는 마음 먼저 준비하시고요.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나를 버려라. 이 연습이 충분히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그 훈련시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버리는 연습하면요, 줄어들어요. 고난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바로 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에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신중함, 인내, 끈기를 가지고 우리 할 일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은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있으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 땅이 너무 악해요. 다음 주 예배, 주일 예배 때 하실 말씀이 이 마지막 때라는 주제가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2개의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공격을 좀 받아가지고 준비를 일단 이번 주 주일 것만 준비를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다음 주일 때 말씀드릴 거,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굉장히 급하신 상태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은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설교 준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 악해요. 지금 이거는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당겨졌다는 거. 급합니다. 급한 상태예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악한 영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리 막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면요, 우린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결코 지는 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뭐가 무섭고 복음 전하다 오늘 죽으면 그게 뭐가 두려워요? 감사죠. 복음 전하다 목숨 다하면요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안겨가지고 면류관 딱 받고 이제 살면 되는 건데 얼마나 행복해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안 죽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결국 진정으로 죽어야 할 자는요. 주님께서 불에 던지실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계속 살아야 하는 올바른 종은요. 영원토록 살리실 겁니다. 내 주위에 겉으로 다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못할 고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아보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주님의 은혜이고 계획하심입니다. 나를 돌아보기 전에 이웃을 먼저 돌볼 줄 알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줄 아는 마음을 꼭 가져야만 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탄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건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두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생길까? 하고 의문을 다 가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여야만 하고 너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내어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를 의미해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됩니다. 반드시 되고 남아요. 더 큰 자가 됩니다.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마음을 먹고 꿈을 꾸세요. 꿈. 우린 바울보다, 모세보다, 베드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가장 클 수 있도록 이왕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나를 통해서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두 손에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요.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래도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순전한 일꾼이 되어야 해요. 하물며 주님께서 길거리에 나앉게 한다 한들 우리가 굶어 죽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를 알게 하옵소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따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리고 또 나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행하라. 그것은 너희가 지금껏 일한 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 이 땅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고 값진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느니라. 너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 나 역시 너희를 귀히 여겨 너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니 너희의 마음으로 내가 기쁘겠고 너희의 행함으로 내가 기쁘겠고 너희의 인내함으로 내가 기쁘고 또 너희의 입술의 향기로 내가 기쁘도다.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요 주께 영광을 올리는 자라야 복을 받느니라. 복이 있대요. 너희의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의 두 손에서 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결심하고 씨를 뿌려 열매를 맺으면 내가 다 거두리니 그때엔 주의 영광과 사랑과 축복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한 자는 주께서 이르신 말씀과 감동대로 행할지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닮아가는 자이라. 나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며 심히 사랑하니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단다.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김과 같이 내 이웃을 소중히 여겨 굳은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너희 할 일을 하라. 그러면 그러한 나의 백성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도우리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제가 하겠나이다 외치거라. 그 외침이 나의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서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대로 될지니 내가 곧 그 표적을 나타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선한 싸움을 지켜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기도는 통성기도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Yes,
내 것이라 가서는 어쩌로 걸상을 나서로서 복제한다지만 아야서는 너희는 나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아야서는 나이 안에 거하라 아야서는 나를 가서를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야서는 가서 건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서 이야를 가서를 이렇게 아까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야를 거물라 하라 할렐루야를 가서 나를 가서 많은 놀라기다 가서 그 많은 것이 걸어서 그것이 믿음이요 아야서 내게 벌써 임하였도다 아르카이의 사람의 내가 너 예수를 열어 아르카이 사람을 가서 그 나라를 전할 것이니 아르카이 사람의 나라를 아르카이의 소코여 아르카이를 거룩의 그 것을 코여 거룩한 농산이 되리라 큰 산이 되리라 아르카이의 험한 산이 깎여지고 아르카이의 가서 평판한 자리가 사는 자리가 아이런 거룩한 사람의 평판한 사람이 되리라 아르카이의 사람의 할렐루야 아르카이의 하는 꿈을 내리게 주는 것 제 예수의 생이로 아르카 그 안에 있는 모든 강만들을 내어주라 아르카이의 할렐루야 가서 아이야바바 하이야라 가서 야바바 하이야라 가서 나나라 가서 나나라 가서 가만 나라를 보여줄게 아이야라 발라라 이야라 발라라 가서리라 사크 이 나라만을 내 따라주 제 예수의 말로 에카의 소문을 헐가서 야라 보여주 하이야라 가만 예수 아이야사발라 허르코르 가서 아이야라 발라라 가서 나나라 가서 야라 가서 코이로를 할렐루야 아이야사발라 가서 내가 너를 반드시 치유하리라 아이야사발라 이야라 가서 이야라 가서 이야라 가서 나나라 허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리카이야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저를 저희를 찾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저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저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아버지께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세면 나를 가서 터내 아리카이야 세면 나를 하이에로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향해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세면 이로 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리카이야 나를 이름을 이로 하였어 아버지 이곳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저희가 안서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아버지 실카이야 아리카이야 아버지야 아리카이야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리카이야 말라서 이 산에 아리카이야 나무 산들을 아리카이야 주님께 무릎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나를 걷는 것이 없었으면 나를 이어봤었고요 알랐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봤어 나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나를 이어서 아리카이야 이렇게 없었으면 할렐루야 아리카이야 나에게 세이라 이라봤어 아버지 아리카이에서는 나라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리카이에서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주님께서 예쁜 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이를 내가 갖게 될 것이니 그 아이를 사무엘처럼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카이에서 난 이렇게 내려가서 말라서 아리카이에서 이러가서 아리카이에서 물질 정보였고 친한 나에게 구박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습니다 아리카이에서 맨날 가서 뒤로가서 자매입니다 이 형제자매이며 오빠가 있고 다른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가정에서 구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번 그녀에 나와 깊이 기도드리게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50대입니다. 바라카 예수 나라가서 일어나가서 여자분이며 지금 주님께서 그 손을 주님의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보는 것이 나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발을 걸어서 눌렀어 눈물을 가르겠어. 엄지 발톱이 빠졌습니다. 뿌리가 나지 않아서 발톱이 나지 않는 자를 벌써 불쌍히 계시고 바로 발톱이 자라나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한 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계십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월을 살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시한부 인생의 처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의 영을 살리시고 육신을 살리시고 삶을 덮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지혜의 입술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입술에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모든 눈물까지도 제 주위의 모든 눈물까지도 모두 다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삶 속에서 그래서 저희를 사랑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루어가시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제를 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를 가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를 가이아서 나를 가서 나이를 가서 나가시오스라 할렐루야를 가서 나를 그러시오스라 바로 건넌 나를 가서 나이를 하이야를 가서 나가시오스라 나를 가서 나를 가서 나를 가서 나를 가서 나를 가서 아버지 이렇게 세를 가시오. 건너뛰기 성전에 우리 물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과 주님의 성전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열리게 하시고 강한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낫고자 하는 누구를 모두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자에게 한 사람에서 축복하시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꾼이 되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세월을 가스를 강하게 임하시오다. 성령 주를 외치오다. 여러분의 진동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의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래를 큰 세력의 예수를 내세 아버지 아래를 큰 예수 제 이양이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만 나르고 하늘 분명하네 그 예수 내세 여러분 내세 아버지 그 여러분 내세 저는 기름으로 덮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덮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고름에서 만나라 여러분 선만 할 거야 우리 예수를 내려가서 예를 주시옵고 오늘은 나를 할렐루야 예수를 나라를 예려가서 여러분 하라고 예수 한만 내려가서 나라를 예려가서 예수 이런 고발 거리는 소망을 이루어서 예수 아버지 그 이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려가서 나라를 건드시오 여러분 하이라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아버지 여러분 솔로 이겨라 하라고 내려가서 아버지 여러분 선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제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이름 고발을 해놓고 여러분 선을 여러분 이루어서 여러분 이루어서 그 이름 전례서 이루어서 이루어서
구주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내 영 속에, 삶 속에, 물질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주위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뒤에 안 끝났으면 계속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불은 여기만 켤게요.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없이고 저는 기다리고 순종만 하는 자 되게 하실 줄을 되게 도와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너의 감사 기도가 하늘에 울려 퍼지느니라. 그것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으며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눈물방울 모양의 크리스탈처럼 아름다운 그런 감사의 기도를 두 손 모아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깨질까 하나씩 놓고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구해야 해도 된단다. 하나씩 생각나게 할 거란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너의 멘토된 자를 따라서 이건 비밀인데 내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한 가지를 주신대요. 너의 멘토된 자가 갖고 있는 아주 비슷한 것을 허락하신대요. 그것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너는 하나만 구하여도 된다고 하세요. 하나만 구하여도 나는 9가지뿐 아니라 좀 신기하고 그 있잖아요. 지나만 가도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을 느껴서 그 영이 살아나는 바울의 손수건 아세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손수건 내려놓은 그 손수건을 만지거나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은 그런 역사처럼 지나가는 모든 얘기 한마디만 해도 회복되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밑받침되는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 주세요 라고 말을 하래요. 그러나 조금 더 구해야 한대요. 왜냐면 너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완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세요. 감사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가슴 깊은 곳에 있기도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한 걸 수도 있어서 찾았는데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기한을 주겠대요. (15일에서) 한 달이래요. 15일에서 한 달 이내에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은사 9가지 은사주 중에 하나라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래요. 머리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거를 상세하게 내 자신을 그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15일에서 한 달 이내에 매일같이 그리래요. 그려지는 것마다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숙제야 라고 하세요. 너한테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건 그 사람마다 눈물 기도가 있는데 이분의 눈물은요 굉장히 그 보석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고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아름다운 이 물방울 모양의 보석인데 이 물방울이 굉장히 커요. 한 2마디 정도. 그리고 레인보우 약간 빛이 나는 그런 게 찰그락 이렇게 쌓아지고 있어요. 부럽네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쌓이거든요. 눈물 기도가. 그리고 기도가.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불과 보혈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말하노라. 오늘 내가 나에게 드린 예배는 심히 아름다웠도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미리 너에게 부어주었으나 준비하라. 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고 불을 던져야 하느니라. 내가 뒤에서 불을 던지겠느냐? 앞에서 불을 던지겠느냐? 옆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맨 앞에서 불을 던져야 할 것이 아니니 이제 뒤에서 나와 앞으로 오라. 내가 불을 던질 때가 되었도다. 그 불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래요. 새로운 불이고 말씀을 통해서 불을 던짐을 통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터치를 하지 않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한 것처럼 내가 한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나의 마지막 때에 복된 종아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불을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린 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냥 있을 수는 없고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래요. 예수님이 힘들면요? 라고 제가 여쭙는데 힘들면 한 번씩 건너뛰어도 되나? 그러나 너의 불을 던지고 하는 그런 시작 시기 있잖아요. 그게 늦어진대요. 나는 너의 발걸음을, 너의 준비함을 너의 바로 여기 뒤에서 보고 계신대요.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할지 내가 지켜보겠다. 너는 나에게 고백하였다. 저의 모든 것, 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길 원하고 완전히 주님 위해서만 일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넌 나에게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의 삶을 나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십니다. 그 준비된 게 이건이라고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내가선 이 강대성에서 네가 예배를 할진데, 내가 이 딸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너를 통하여 임재를 알게 하신대요. 훈련되어야 한대요. 결심하래요. 잘할 거라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분은요, 좀 뭐랄까 바이오 리듬이라 그래야 되겠죠. 약간 좀 파도 물결처럼 하늘을 확 찍었다가 또 바닥으로 확 했다가 또 중간에 했다가 약간 좀 많이 요동치는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거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게끔 기도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약간 뭐랄까 가뭄 바닥처럼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풀이 난 곳입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서 이것은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보여야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몸소 보여래요. 보여라. 그리고 지금 이 기도처럼 계속 이렇게 기도하래요. 중요한 거는 아주 잘하고 있대요. 너는 조금도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2주 정도를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쓰신 이 마음 요거를 그대로 넣으세요.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만 반복해서 하시고,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꼭 넣으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2주 동안 하시는데,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편안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그 작정기도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굉장히 많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 작정기도 때보다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삶 속에서 내가 너를 흡수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 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는 것 말고, 주님 항상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조금 다 안 찬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한 20% 정도 부족해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좀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와 많이 대화하길 원하노라.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 쓰셨어요.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 너는 원래 온유한 자래요. 원래 온유한 자인데 너의 상처로 인해서 그게 이제 순화되지 않아서 너도 모르게 온유가 잘 안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삶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원래로 어린아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온유한 자가 되게 없어서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누구라도 주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게 기쁨을 주시고 표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외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주. 2주 이상은요? 2주 이상 해도 되나? 2주의 기한을 잡은 것은 2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매 순간마다 중얼중얼 하래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를 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가장 딱 이렇게 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간마다 나눠서 지금 전에는 기도, 요번에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탁탁 이렇게 그걸 나눠서 주는 상태라서 잘 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온유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마루 가온이 마음이 그리고 김소영 성도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온이가 썼나요? 가온이 보고 싶네요. 너무 보고 싶다. 그 새 손주 예수님의 손주잖아요. 이 셋은요. 한 명은 목자고요. 한 명은 찬양자고요. 한 명은 목자는 아는데 굉장히 강한 불로 축사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김소영 성도님은 후발대 깃발을 들고 있고 깃발을 들고 있다는 거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출발점 맨 뒤에 있어요. 내가 하고 견뎌야 할 모든 걸 견디고 나아와라. 그것이 너의 믿음의 바탕이 된대요. 그것이 갈라지든지 하나가 되든지 그건 나의 뜻이래요. 갈라져도 감사, 하나가 되어도 감사하대요. 그걸 인내하고 너의 그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을 바꾸게 되면요. 이 시기가 빨리 깨어지고요. 그리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벗어나게 하신답니다. 이 새 아이를 굉장히 빨리 쓰신다고 하세요. 언제부터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에서 성인 넘어가는 시기? 고2? 굉장히 빨리 쓰신대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때가 다 갔다. 너희가 생명을 다하기 전 내가 이 땅에 오리라. 하고 하시기 때문에 급합니다. 이 아들을 주시고 이 분이 엄마잖아요. 일어나면요. 제 맨 뒤 출발대지만 출발을 하게 되면요. 엄마뿐만 아니라 그 엄마를 통해서 아이 셋에 큰 권능이 부어진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왜? 지금 온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그대로 이끌고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가 그 지옥에서 나오거라. 하루아침에 너희의 모든 거할 것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마련해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래요. 축복하노라라고 하십니다. 때가 다가왔대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항상 웃으시고. 3개나 있네. 할렐루야.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며
나의 삶에서 항상 도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까지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기쁜 기도거든요. 깊이 들어가는 기도예요. 이 기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분을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큰 일꾼 중에 하나, 즉 전도자거든요. 전도자이지만 사람들을 통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을 잡아 그 사람마다 이렇게 믿음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게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러면서 많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곧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딱 들어서 예수님께서 딱 일할 곳에 두신대요. 거할 곳은 염려치 말고 무엇을 팔을 것도 없고요. 무엇을 정리할 것도 없대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주님 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저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딸과 손주들까지도 다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선발대로 가고 그 후발대에 더 편안한 길로 오게 하시려고 저를 먼저 세우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지금 지목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일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꾼을 한 명 한 명 지목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쓰셨어요. 너의 마음이 해처럼 빛나고 너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니 곧 너의 가족들도 너와 같이 빛나리라. 나는 빛나는 자요 너도 빛나는 자가 아니니 내가 귀를 활짝 열어서 심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도다. 너는 주를 찬양하여라.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너는 골방에 앉아 나를 만나길 사모하라.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하며 더 큰 임재와 더 큰 기름 부음을 주길 원하노라. 네가 그린 꿈에 대하여 조금 더 크게 큰 무대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무대를 그리라. 이거 지금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 일꾼들에 대해서는 꿈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을 오히려 더 크게 주시려고 큰 꿈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그리라는 거는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 머리로 생각나는 대로 그려지는 것을 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능력을 행할지 내가 정말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선교의 사명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선교가 후예요. 그 전에 크게 먼저 세우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불을 던지실 건데 그 손에는요 아주 두텁고 강한 빛이 있어요. 그 불을 던지실 건데 아주 빨간 불이 아니라 약간 하얀 빛이 나는 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희망, 사람을 살리는 불이거든요. 치유도 되고 이제 그런데 약간 다른 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듯이 생김새 다르듯이 이제 불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불이죠. 다른 불인데 사람을 살리고 사역은 똑같아요. 그거를 먼저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내셔서 3번에서 4번 정도의 그 고난이 조금 있다고 하세요. 그거 뭐냐면 선교하면서 나중에 그러나 그건 크지 않대요. 그러나 그거를 견디고 내가 비로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손을 잡고 갈 것이며 그때는 내가
그때까지 가족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가족, 너의 가족은 나에게 속했대요. 나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거둔대요. 그 믿음까지도 내가 거둘 것이니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래. 그리고 너의 환한 얼굴만 비추래요. 환한 얼굴, 환한 입술, 나를 닮은 그것만 너는 보이면 된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기도. 지금 해야 될 거는 골방 기도. 끊임없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나오게 하실 때까지.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개가 남았네요.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너희의 눈을 들어서 이 영상을 보게 하였단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너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이따가 무엇을 깨닫게 하신대요. 뭔지는 저도 몰라요. 나아가야 할 길과 너희가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너희가 막혀있던 것들을 풀어주길 원하신대요. 상세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랜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래요. 내가 기다리고 있댔다 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 맞으세요. 맞으시고 두 분 다 같이 쓰십니다. 한 영이세요. 함께 가는 자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 이마에 써져 있습니다. 주의 종 이렇게 써져 있고요. 색깔은 좀 두 분이 많이 달라요. 다르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 머리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풍선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하늘문이라 그러죠. 기도문은 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왜 다 열려있지 않지? (3분의 1만) 열려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게 좀 많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응답을 빨리 안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 문 보면요. 이쪽은 빛이에요. 열려있는 쪽은 이렇게 하나인데 이쪽은 어둠입니다. 먹구름. 그리고 그 먹구름에서 비가 엄청 내려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이 밑에 검정색 우산을 쓰고 그 악한 영들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닫고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있거든요. 그 먹구름을. 그러니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열려야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실 것이고 너희가 받을 게 많대요. 지금. 이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쓰실 건지는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따가 자세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 주님 저의 버려야 할 부분들을 모두 버리게 해주셔서 순종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지금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다 못 버렸단다.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러나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와 비례해서 너의 다리가 낫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버리지 못했을 때 다리를 보면 내가 버려야 하지 못했구나라고 알고 조금 더 노력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될 것 같고요. 다리가 괜찮아져. 그럼 내가 좀 더 깨달았구나. 이렇게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뭘 봐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인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아픈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단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신단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버려야 할 것만 다 버리게 하세요. 반드시 다 버릴 것입니다. 이 첫 발걸음이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너무 박수 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건 딸아 네가 정말 힘든 걸 하는구나. 너무 힘든 거를 다 하는구나. 네가 얼마나 몸도 아프고 약하고 그러나 네가 하는구나. 기특하대요. 너무 기특해서요. 춤을 추세요. 그렇지만 눈에서 눈물이 흐르십니다. 왜?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나오는 이 마음이요. 너를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내가 축복을 더해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니 내가 아픈 것만 보지 말고 네가 버려야 할 것을 계속 보면서 비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요. 큰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요거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이대로 기도하네요. 이대로. 너의 삶에 내가 스며든 모든 상황들이 다 기쁨이 될 줄 믿어라. 네, 그렇게 믿으래요. 다 기쁨.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거, 기뻐하래요. 부은 거 보지 마시고 다리가 있는 거 자체를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충분히 기쁨이 올 거라 믿어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전도하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버리면요. 지금 이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나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버리고 내 주위에 그 누워져 있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이 훈련이 되면은 저절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보내주신대요. 외부의 사람을. 지금은 두 가지예요. 나 버리고 주위 사람 따뜻하게 감싸는 것.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마음과 몸이 평안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벌써 평안을 주었도다.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점점 평안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잘 안 보여주시거든요. 주님께서는 말씀 잘 안 해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순종함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분보다도 굉장히 순종함이 강한 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10년이 걸려도요. 1년 걸릴 수 있어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들을 자가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어떤 것인지 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